오늘 마지막 날 베드로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기 이 바요나,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입니다.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도다. 어제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고 네가 모든 여자 중에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할 때도 역시나 마카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듯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받은 축복이 뭔가? 베드로가 받은 축복이 뭔가?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13절을 보시면 당시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지명이 나오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성지순례를 가시면 여기 들립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제일 최북단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수거처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런 얘기처럼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텔단 끝에 있다는 말입니다. 끝에 있어요. 거기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 가시면 헐몬산이 바로 위에 있어요. 시편에 헐몬산 나오죠.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는 거다. 왜냐하면 이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이 헐몬산을 덮고 있는 이 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라는 말은 로마 황제 칭호입니다.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죠. 이 가이사랴.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여러 신들을 모신 제단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를 모시고 있는 신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빌립보 지방 사람들이 섬기던 판이라고 하는 신의 제단이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면 그 지명이 지금도 빌립보 가이사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현대식으로 이름이 다 바뀌었는데 바니아스라는 지명입니다. 왜 바니아스인가? 바로 이 빌립보 지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판이에요. 그래서 판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파니아스. 이것을 영어로 우리가 발음하다 보니까 바니아스라는 이름이 된 겁니다. 자, 지금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판. 그 다음에 또 그 옆에는 복수의 여신을 의미하는 네메시스라고 하는 여신의 제단이 또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그리스 신화에 많이 나오죠. 제우스라고 하는 신전도 제단도 같이 있어요.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시면 한 장소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아우구스투스, 여기는 판, 여기는 네메시스, 여기는 제우스, 그리고 또 무슨 두세 가지, 더 여러 가지 신들이 또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여기는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러고, 여기는 판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네메시스라고 그러고, 여기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제자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할 때 어렵지 않게 대답을 했습니다.
막힘없이 술술 얘기했어요. 아, 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제자들은 스스로 야, 내가 참 말 잘했다. 대답 잘했다. 라고 우쭐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질문을 하나 더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까 그렇게 서로 나서서 아, 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이렇게 서로 막 나서서 대답을 하던 제자들이 이번에는 조용해졌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러자 우리의 호프 시몬 베드로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잘 하시는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가 그리스도래요. 아우구스투스가 신이에요. 여기는 판이라고 하는 여기가 신이에요. 상체는 인간이고 하체는 염소예요. 그게 판이에요. 그런 신이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또 여기는 네메시스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여기는 제우스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니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던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각각 그리스도라고 신이라고 고백하는 이름이 다 있었는데 너에게 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더냐. 너무 기뻐하셨어요. 자, 17절 말씀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카리오스 축복을 하십니다. 와, 베드로야 너 복이 있구나. 너 베드로 복이 있구나.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했던 걸까요? 그러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일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눈이 열렸구나. 나를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열렸구나. 내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렸구나. 눈이 열린 사람.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마카리오스 너 복 있구나. 너 복 있구나. 네가 눈이 열렸구나. 내가 누군지 보여? 아,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자, 우리 말씀 하나 보죠.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어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뭐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이 복이 있다. 뭐가 복인가? 눈은 제대로 보는 거고요. 귀는 제대로 듣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의 차이가 뭘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 문학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런 거고요. 종교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거고요. 철학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거고요.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거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빠삭하고 너무 잘 알았어요. 술술술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할 때는 막힘없이 나왔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소위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일마다 설교를 들었어요.
수련회 가면 또 거기서 들었어요. 분반 공부하면 또 선생님 얘기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예수님은 엘리야래. 아, 예수님은 예레미야래.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만일에 주님이 저에게 동일하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부서의, 고등부 부서의 담당 부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더냐? 그럼 저는 아주 막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 예. 우리 김 목사님은 새 요한이라고 했고요. 아, 우리 박 목사님은 엘리야라고 했고요.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하면 어지간하면 저는 입상을 했습니다. 들은 게 많으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그냥 손 들고 대답하면 거의 맞았으니까. 그렇게 많은 지식,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어느 순간 정직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게 하더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이 어느 순간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저를 거룩하게 세워주지는 않더라고요. 언제든 교회를 떠나 있잖아요.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보지 않구나.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순간 저는 안도감을 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암송하고 외우고 했던 그 수많은 말씀들과 지식과 정보와 데이터가 저의 은밀한 영역 안에서, 저의 사적인 영역 안에서 저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쿡 누르면 거짓말이 나갔고요. 쿡 누르면 저는 아주 안 좋은 생각들이 제 안에서 났어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안식일 때가 되면 을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바울도 어느 지역을 전도하러 가든 그 지역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먼저 찾아갔어요. 예수님도 회당 찾아갔고 바울도 회당 찾아갔어요.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바울이 다시 온다면 예수님의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저기 롯데마트 야외 무대에 예수님이 가실 것인가? 사도 바울은 충장로의 광주 우체국 앞으로 갈 것인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만일에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은 회당, 곧 교회로 아마 오실 것 같아요. 왜요? 저처럼 교회를 출입하고 교회에서 말씀 많이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어요. 예수님은 새 요한 같은 분,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분, 예수님은 예레미야 같은 분,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많은 정보를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과 힘이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도 개인적인 영역으로 딱 들어오면, 교회를 떠나면, 그래서 나 혼자 딱 있을 때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오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쩔쩔매는, 죄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이 없었어요. 정작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대적했죠. 우리는 자꾸 노방에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만일에 이때 오신다면 노방보다는 교회로 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는, 오히려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저 노방에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아주 파평적인 지식 같은 거,
아, 그분은 세례 요한이래. 아, 그분은 엘리야야. 그분은 예레미야 같은 분이야. 그분은 선지자 중에 하나야. 그리고는 안도감을 갖는. 눈이 열리지 않았고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고쳐져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변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예수님이 만족하셨으면 그 다음 질문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 김 집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장 집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김미정 집사, 너 나 누구라 하느냐? 너 나 누구라 하느냐? 나에게 넌 누구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성령 세례 받았어요. 군대 제대하고 하나님은 한 번 더 청년의 수련회에서 저를 뜨겁게 만나주셨어요. 매일같이 울고 다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수한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다양한 지식을 내 안에 쌓았지만, 그 방대한 지식은 제 눈에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게 하지 못했어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 큰 고통 사라지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눈이 밝아지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무수한 지식이 제 안에서 한 방울의 눈물도 자아내지 못했었는데, 그 주님에 대한 눈이 열리고 십자가에 대한 눈이 열리고 저의 귀가 열리고 난 다음부터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첨탑 위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핑 돌고,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졌던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가사 하나하나가 제 안에 들어오고, 기도를 하면 손수건을 훔쳐야 했고, 말씀을 듣다가도 목사님이 예수, 십자가 이런 얘기만 하면 그냥 그 앞에서 허물어졌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특세를 하시고 올해 이제 마지막 날이신데 근본 주제가 복이에요.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그냥 막 황금 덩어리가 그냥 집 앞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이 막 수학 엄청 잘하고 영어 잘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복도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교회가 아닌 다른 데 있다면 그런 소원 갖고 있어도 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 속에 속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그렇게 천박해서는 안 됩니다. 눈이 열리는 복, 귀가 열리는 복.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 거실에 TV 볼 때 그냥 나 혼자 TV 본다고 하지 않고, 아, 여기에 지금 주님이 나랑 같이 계시구나. 서재에서 컴퓨터 할 때 그냥 나 혼자 컴퓨터 인터넷 하는 게 아니라, 아,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같이 계시구나. 운전을 할 때 내가 혼자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내 옆에서 나랑 같이 계시구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아, 주님이 지금 나랑 같이 쇼핑하고 계시구나. 지금 내가 우리 아들을 앉혀놓고 훈계를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지금 내 옆에서 이걸 다 듣고 계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눈이 열리면 이 인지의식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귀가 열리면 수시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눈이 열린 자, 귀가 열린 자, 그들이 복이 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날, 이 아침에 베드로의 복이 제일 마지막에 가 있어요. 예수님의 복이 오히려 앞에 가 있어요. 왜 새벽에 주님이 이 베드로의 복을 하이라이트로 말씀하실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복. 어쩌면 이 복이 우리가 모든 걸 지불하고라도 반드시 받아야 될 복.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어디서 들었던 풍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김집사야 박집사야 마카리오스 너 진짜 복이 있구나.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눈이 열렸어요. 베드로가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 그걸 확인하셨어요. 이 눈이 열린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제 뭘 맡기십니다. 눈이 열렸기 때문에 뭘 맡겨요. 교회를 맡기십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에게 교회를 위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시몬이기 때문에, 베드로이기 때문에 맡기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당신의 교회를 맡기고 있는 까닭은 베드로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눈이 열린 사람이 맡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의 근원이 어쩌면 이거예요. 눈이 아직 안 열렸어요. 아직 귀가 안 열렸거든요, 그분. 눈이 열리지도 않았고 귀가 열리지도 않았고 그런데 우리는 속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야. 예수님은 엘리야야. 그러면 우리는 야 저분 예수님 만났나 보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본인의 고백은 없어요. 왜냐하면 눈이 열린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들은 풍어는 많아요. 신학자 누가 뭐라 그랬고 문학자 누가 뭐라 그랬고 어느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인문학적인 소양은 되게 많을지 모르나 예수님은 그러한 대답에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설령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눈이 열린 적이 있나 귀가 열린 적이 있나 들은 풍어는 많고 이야기는 많이 하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교회를 맡겨요. 그냥 많이 아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만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접촉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장을 줍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저 상무지구 유흥주점에서 코가 비틀어지도록 마시고 비틀비틀거리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에 정말 만나야 되고 정말 들어야 될 복음의 대상자는 너무나 교회를 다니는 게 친숙해지고 교회를 다니는 게 관례가 됐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버려서 여기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듣고 목장에만 가도 김집사가 만난 하나님, 박집사가 만난 하나님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있고 그래서 착각해요. 나는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주님이 가장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복음의 대상자, 대상지는 교회일 수 있겠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번역을 했는데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서 모든 게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너는 네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겨 있는지를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 퀴즈하면 늘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산상수훈을 다 외웠어요. 초등학교 때 저는 5, 6, 7장을 다 외웠습니다. 뭐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암송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괜찮기 뭐가 괜찮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받은 복 말입니다. 베드로가 받은 복.
교회의 반석이 되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교회의 기초가 되겠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반석이 되면 알아봐줘요. 지도자가 되면 알아봐줘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지도자.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해주는 반석 같은 존재.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맡길 만한 일꾼, 맡길 만한 리더십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럼 이런 일꾼은 누가 되는가? 주님이 교회를 맡기고자 하는, 맡길 수 있는, 맡길 때 마음이 좀 든든할 수 있는 이런 일꾼은 누구인가?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지금까지 이런 분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눈이 열린 사람, 귀가 열린 사람에게 다시금 교회의 반석이 되어지도록, 그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7집사 세울 때 조건이 뭐였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이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성령과 지혜 충만. 왜 이게 딱 첫 번째 타이틀일까요? 눈이 열린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귀가 열린 사람이라 이 말. 이것을 제일 먼저 검증했어요. 저분은 정말 눈이 열린 분인가? 저분은 귀가 열린 분인가? 저분에게 정말 이 마카리오스가 있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것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증거, 열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열린 사람의 증거, 귀가 열린 사람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은 절대로 이것의 가치를 폄하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제쳐두고 공개를 일삼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걸 알아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들이 분위기가 이상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막 갈등해요. 1여전대하고 2여전대하고 막 갈등해요. 이게 뭐지? 왜 그러지? 봤더니 구제 때문이에요. 구제. 누구는 구제해주고 누구는 구제 안 해주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약간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가면 이제 이 구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니까 구제를 베푸는 구조적인 문제를 손봤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눈이 열린 사도들은 이 성도들이 뭔가 이렇게 좀 삐걱거리는 것 같은 이 현상 앞에 사도들이 내놓는 진단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더 집중하겠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겠다. 아니, 이것은 세상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그건 문제를 도피하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는 거예요. 그 비겁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정확해요.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더 말씀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냐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엎드려야 되겠다. 내가 더 주님 붙잡아야 되겠다.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기 때문에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이것을 쉬는 순간 죄 짓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를 안 하는 게 죄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떤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같이 읽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기도하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거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 열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장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열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열쇠, 여러분이 속한 일터가 천국이 될 수 있는 열쇠, 오늘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목회의 장이 천국이 될 수 있는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집에 조금 더 돈이 좀 많았으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는 열쇠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당신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짜 눈이 열린 사람인가? 나는 진짜 귀가 열린 사람인가? 일이 터지면 기도해야 되겠다. 당신 눈이 열린 겁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너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아들이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교정하고 아들을 바꾸려고 하면 당신 눈 안 열린 겁니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아들아,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그러면 당신은 귀가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느껴져요. 이게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은 못할 일이 없어요. 이분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이분은 모르는 게 없는 전지하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에 대한 눈이 확 열리면 땅에서 메고 싶어요. 땅에서 풀고 싶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기도하고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넉넉하게 공급받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게 되고,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그 사람의 삶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것, 왕의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볼람 보아라, 들으람 들어라,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했던 이유는 뭔가? 다니엘은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다리오 왕이다, 이분이 바벨론의 왕이다, 그보다 훨씬 더 크신 역사의 주관자 되신 내 가정의 머리요, 내 인생의 왕이 되신 그분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 내가 온몸에 두드러 맞고 지금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다 할지라도 옥살이를 하는 그 와중에도 바울과 실라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기 때문에 서로 손을 잡고 피투성이가 되고 멍투성이가 된 몸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찬미했더라. 왜요? 열렸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귀가 열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이 이번 복 있는 사람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나는 눈이 열렸나? 나는 귀가 열렸나? 나는 교회에 다니고 무수한 얘기를 들었어,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정작 나를 변화시켰나? 변화되려면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이 밝아지면 바로 여기에 계셔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그분을 확인하는 순간 나의 행동은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이분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동행하면서 내 주 예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에 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에 있다. 이 놀라운 마카리오스가 진정 저희 열린 베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복을 받았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가장 가까이에 모시고 우리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사시는 예수,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